혹시 자기가 죽고 싶은 날이 알고 싶은 분들은 끝난 다음에 와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날짜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람의 성격을 갖다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데 일단 사람의 성격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관상이 있고 그 손금이 있어요. 자, 손 좀 보여주시겠어요? 손? 우와. 네, 다 보여요. 괜찮아. 다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 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거는 청소년 심리 테스트 할 때 주로 쓰는 건데, 제가 본 거는 손금을 본 게 아니라 손가락을 봤어요. 손가락을 보자 그러면 손가락을 이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손금을 보자 그러면 손가락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사람의 마음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우리 마음은 항상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남들한테 알리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화났어요. 너 화났니? 그러면 나 화났어. 그래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났다고 말을 하는데 이미 눈빛에서 살기가 나오고 말이 거칠게 나오고 행동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숨기지 못해 자기를. 이렇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을 4개 붙이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뺀 분들이 있어요. 이거 똥꼬집들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말을 안 들어. 네. 주식하지 말라는데 해서 말아먹는 분들 거의 다 이렇게. 신현님들 거의 다 이렇게. 시집가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거 영업 중인데 마누라가 전화를 해서 사람들 부모 속색이고 순영하는 분들 성격이 보통 아니거든요. 고집이 있어야지 수도사한테. 자, 손가락을 4개 붙이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접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수동적 공격성 성격 장애자라고 해요. 속동고집인데 이분들은 일을 시키면 대답은 그렇게 잘해요. 다음날 했냐? 깜빡해졌네. 그 다음에 했냐? 또 깜빡. 그래서 이 시킨 사람이 화병 걸려 뒤지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술잔 잡을 때 어떻게 잡으세요? 술잔. 딱 잡고 와샷들 하죠. 자매님들은 커피잔도 딱 잡고 와샷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커피잔으로 건배하고 마셔요. 잔을 잡을 때 이렇게 딱 잡는 분들이 전생에 머슴이거나 무소리 출신들이에요. 공주들은 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절대로 완샷 안 하고 홀짝홀짝 마셔요. 대개 이분들은 공주병이 있는데 이 공주병 환자들은 본당마다 한 사람씩은 꼭 있더라고요. 이 공주들은 자기가 이쁘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다니고 화장도 굉장히 진해요. 근데 이분들은 이쁜데 단점이 뭐냐? 본당 청소할 때는 코피기도 안 비쳐요. 커피 마실 때 나타나. 네, 그게 단점이죠. 여러분들은 아까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게 뭘까요? 부채살인데 가까이 오지 마. 귀찮아 죽겠어. 아이씨. 갱년기 우울증 시작되면 이렇게 돼요. 내 몸만은 건사하기 힘든데 와가지고 찝쩍대지 마. 내가 힘들 때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럴 때 손가락들을 이렇게. 자, 이분들보다는 고집이 덜 세요. 그래서 대화를 해. 근데 남들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할 얘기를 잘하게. 이 자매인 몇 사람이 대화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한 사람이 남편 얘기하고, 한 사람이 시아버지 얘기하고, 한 사람은 아들 얘기하는데 대화는 되고 있어요. 그게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본당하면 이 손가락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본당 신자분들의 이렇게 하는 분들이 90% 이상이면은 본당 신부님이 원형 탈모증들이 있더라고요. 그 신자분들이 고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고집이 센 분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안 해. 손 들어보라 그러면 절대로 안 들어. 근데 졸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 그게 특징이에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간간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오시는 분들이 걱정거리가 많아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특이한 거는 남자분들은 거의 안 오는데 자매님들이 주로 오세요. 자매님들이 오셔서 자기 문제 얘기하지 않고 꼭 남편이나 애들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다, 그 얘기들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런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애들은 알아서 공부 잘하고 나는 집에 돈이 넘쳐가지고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 한 사람. 손 드시면은 제가 잘 아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드릴게요. 이 사람들 중에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계속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밤에 차 타고 가면서 아파트의 불빛을 보면은 참 이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저 불빛 하나마다 걱정거리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Life is difficult. 사는 건 힘들다고. 부처님도 비슷한 얘기겠죠? 인생은 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 사는 삶 자체가 걱정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해드릴 강의는 이 걱정거리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옛날 분들은, 신자분들은 기도 그래요. 신자가 아닌 분들은 정보로 간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떤 본당 가서 물어봤더니 한 자매가 AI한테 물어봤대요. 처음 들었어요. AI한테 자기 걱정거리 물어본다고. 그런데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거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뭐부터 할까요? 걱정부터예요. 다른 본당에서는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걱정부터 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웃어요. 근데 여기는 이 낯선 분위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왠지 봉쇄수녀원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봉쇄수녀원에 강의 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수녀님들이 정색을 하고 다 필기를 해요. 강의하다가 경기가 날 뻔했던 게 거기였는데 여기가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걱정이에요. 걱정하고 걱정거리 달라요. 걱정거리는 내가 걱정하는 대상이고, 걱정은 걱정거리 때문에 생긴 불편한 생각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힘든 거는 저것 때문에 힘들까요? 이것 때문에 힘들까요? 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래서 어떤 엄마가 상담소에 왔는데, 제가 이 아들 때문에 아주 그냥 걱정이 돼서 죽겠어요 그래요. 그 아들이 왜 걱정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공부를 안 한대. 그럼 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막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중2예요. 중2인데 공부를 안 해. 그럼 대학 못 가. 대학 못 가면 취직이 안 돼. 취직이 안 되면 내가 이 새끼 데리고 살아야 돼. 근데 내가 데리고 살면 내가 죽으면 이게 길바닥에 나앉아. 그 길바닥에 나앉으면 누가 넣어줘? 길에서 얼어 뒤질 거야. 중2짜리인데 이미 뒤질 것까지 다 생각해. 이게 걱정이에요. 근데 엄마들은 그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속상하면 그 놀고 아들 뒤통수를 때리고 공부하라고. 예.
근데 아들은 희망곡해요. 친구들하고 잘 놀고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것만 보면 행복하고. 누가 문제죠? 엄마가 문제인 거예요. 상담은 아들을 해주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불행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어떤 상태냐? 걱정이 많은 상태라는 거죠.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아들 좀 바꿔주세요. 그래도 예수님 못해요. 나는 도와줄 수 있지만 행복해하는 애는 못 바꿔줘요. 네. 오래전에 중국으로 순례를 갔었어요. 중국은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잘 들리세요? 네.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음식이 좀 기름져요.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하고 나면은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4박 5일 해야 되니까 참았어요. 3일째까지 식사를 했는데 속이 니글니글한 거예요. 그때도 잘 모르고 고추장을 안 가져갔어요. 근데 4일째 되는 이제 귀림성 옆에 있는 성당에서 미사를 해야 되는데 아침 식사 끝냈는데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지 그러고 이제 미사를 시작했어요. 미사 시작하자마자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 고민하다가 복음을 빨리 읽고 묵상하시라 그러고 얼른 같으면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복음을 빨리 읽고 여러분 앉아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의를 입은 채로 화장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은 화장실이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문이 없어. 근데 벽도 없어. 그냥 성당마다 한 구덩이에 구덩이가 하나 파져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제의를 입은 채로 가서 앉아서 제의로 한번 가리고 용건을 보기 시작했어요. 신자들은 성당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근데 갑자기 성당 저쪽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신자들이 순례를 온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앉은 채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근데 이 사람들이 꾹꾹꾹 고개를 숙이면서 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이게 오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반대로 했어요. 가라고. 그랬더니 더 빨리 오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제 앞에 와서 일렬로 줄을 섰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 있지? 고개를 숙이고서 감옥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똥 싸는 건 네 문제고 우리는 감옥을 받아야 돼요. 중국이 신부가 귀하니까 신부만 만나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20명을 안수하고 감옥을 해줬어요. 쉐쉐쉐쉐 그러면서 갔는데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신자부터 아무런 미안한 기색 없이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당이 넓어서 그런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하나, 둘, 셋, 3초 있다 웃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루에 걱정하는 걱정의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세보세요. 아들 걱정, 누구 걱정, 누구 걱정? 네. 이것도 심리학자가 셌대요. 셌더니 사람의 머릿속에서 하루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걱정의 개수가 도합 5만 가지. 5만에서 6만이랍니다. 옛날 분들이 누가 걱정을 하면은 쟤는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5만에서 6만이에요. 근데 머릿속에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왜 그 중에서 몇 개밖에 안 보일까요? 자, 이 성당 안에
먼지가 있죠. 보이세요? 안 보이죠. 걱정도 안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들만 보이고 작은 것들은 안 보여. 그런데 있긴 있어요. 먼지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유불안이라고 그래요. 먼지가 부유물체로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이 항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기도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가 뇌를 갖고 살잖아요. 근데 이 뇌는 현대인들의 뇌도 원시시대 때 원시인들의 뇌하고 별다를 바가 없다 그래요. 원시대 때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 그러잖아요. 뭐 무기도 있고 그러니까 동물들 나타나면 총으로 쏘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시대 때는 그 생태계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약했어요. 잘 뛰길 하나, 주먹이 세길 하나, 또 동물 밖으로 나가려면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나갔다가는 포식자들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뇌의 6분의 5는 공포래요. 불안함으로 꽉 차 있대요. 나머지 6분의 1이 약간의 즐거움, 행복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런 불안감,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코트 박사가 Life is difficult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100개 중에 몇 개 정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니 제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또 세봤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걱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100개 중에 4개밖에 안 돼요. 96개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종말에 대한 걱정. 세상 종말이 올 때 그거 우리가 걱정한다고 정말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그런데도 계속 걱정해요. 요새는 암에 대한 공포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내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 걸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불안해해요. 옆집 누가 암에 걸렸대 그러면 나도 걸릴지 몰라 라는 생각을 갖고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해도 걸릴 병은 다 걸리거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는 게 96%라고 해요. 자, 많은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걱정 중에서 사람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자식에 대한 걱정하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 자식을 좀 바꿔달라고 하는 분들도 보세요. 상담소에 가서 우리 애가 공부 잘하고 좀 이렇게 성격이 좋게 좀 바꿔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중에 정말 못 바꾸는 게 사람이에요. 자동차는 바꿀 수 있어요. 카세트에 보내면 다 뜯어고쳐서 새 차를 만들어줘. 아니면 버리고 새 차 살 수 있어. 근데 사람은 개조가 안 돼요. 자, 인간의 성격은 0세부터 6세 사이에 형성이 돼요. 6세, 0세에서 6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얘가 성격이 형성돼요. 많은 자매님들이 애가 성격이 못 되면 지혜비 닮아서 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엄마 닮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 애기가 누구랑 더 오래 있었어요. 어렸을 때 0세에서 6세 사이에 0세 때는 아예 엄마하고 한 몸이에요. 태어나도 0세에서 2세 사이에는 엄마 품 안에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0세에서 3세 사이예요. 이때 성격 형성 원판이 끝나요. 그러니까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의 성격을 제일 많이 닮아요. 그럼 누굴까요? 아빠가 임신했을 리는 없잖아요. 지 아빠 닮아서 공부를 못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남자건 여자건 성격 형성은 0세에서 3세 때
그때 결정적인 게 끝나고 6세 때까지 형성이 되다가 끝나요.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아기들은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아기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2세 때가 되면 지가 왕인 줄 알아요. 유아기적 전능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왕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웃으면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 웃어. 지가 아프다고 찡그리면 다 걱정해. 그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돼. 그게 2살 때예요. 지가 왕인 줄 알아. 근데 그 집권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이제 3년차 들어가요. 3년 들어가서 내가 왕이야. 그러면 아무데나 똥질을 해도 되겠다. 2살 때, 1살, 2살 때는 애들이 똥 싸면 엄마들이 귀엽다 그래요. 3살이 됐는데 여전히 귀여울 거야. 그리고 똥을 쌌어. 난 왕이니까. 그리고 막 때를 썼어. 많이 그랬어. 근데 갑자기 엄마가 태도가 돌변했어. 패기 시작한 거야. 그때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문화 충격을 받는데요. 인생이라는 게 이런구나 하는 거를 처음으로 깨닫는 게 3세 때랍니다. 엄마한테 뒤지게 맞으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느낀대요. 그리고 그러다가 뒤지게 맞다가 그래도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1차 반란을 일으키는 게 그게 미운 4살이에요. 4살 때 말이 더럽게 안 들어요. 그게 1차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또 엄마가 걔를 갖다가 처단을 시켜요. 그럼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2차 반란을 일으키는 게 7세 때 일으켜요. 7세 때는 그때는 아빠도 뒤지게 패요. 그래서 7세 때 완전히 정멸 상태가 되고 그때부터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출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7세 때 자기 유치원 갈 그 가축공원 가봤죠? 거기다 먹을 거 챙기면 집 나가는 애들 많아요. 그 엄마들이 걔들이 그런 데 나가면서 나 나갈 거야 그런데요. 근데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어린이 공원 앞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 가서 거기서 앉아 있다가 엄마가 불러주길 기다린대요. 그때 엄마가 불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불러주면은 다시 재집고 나요. 안 불러주면 그때 한국 문서를 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7세 혁명. 제가 0세에서 6세 사이에 원판 형성이 끝나요. 그리고 그 성격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원판을 바꾸겠다? 불가능하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수도자들보다 북으로 사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자들은 그 임기가 좀 바뀌거든요. 본당 신부도 수녀님들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아무리 그 못된 수녀님이라도 3년이면 떠나. 견딜만 해요. 광고에서도 제일 성격 안 좋은 수녀님을 제일 착한 신부한테 보내죠. 그리고 부탁해. 3년만 참아주시면 다음에 참한 수녀님 보내드릴게요. 그 참고 살아. 근데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은 이게 환불이 안 돼.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내가 평생 같이 살아야 돼. 그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 보면 이분들은 도인이다. 존경스러워요. 자, 걱정을 하게 되면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걱정이 많을 때일수록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는 다른 사람 자기 앞날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타로 길거리에 있는 사주 이런 건 재미삼아 봐요. 그런데 걱정이 많아지면은 그게 필수적으로 매달려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확실치 않은 것을 참지 못한다.
세상에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 더 문제는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은데 되게 오판한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은 상태하고 걱정이 없는 상태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면 걱정이 별로 없을 때는 하늘이 보여요. 꽃도 보이고 사람들이 보여. 시야가 넓어져요. 근데 걱정이 많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인간의 시야예요. 근데 걱정이 많을 때 또 생기는 굉장히 큰 부작용이 뭐가 있냐?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서 터널 비전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기찻길에 터널이 있는데 터널 이쪽에서 저쪽을 보면은 새까맣고 하얀 구멍이 하나 보이잖아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판이에요. 하얀 거는 조그맣고 주변에 있는 거는 다 까맣게 하나도 안 보여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누가 좋은 얘기도 안 들어. 근데 답을 주는 사람들한테는 매달려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은 매달려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굉장히 잘 캐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불안감을 더 조성해서 부적을 갖다가 사라든가 구술하라든가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면은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 제가 어떤 분이 부적을 하나 들고 다니는 걸 봤어요. 신자가 아닌 분들이 가끔 만나서 이제 화투를 치는 분인데 제가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취미생활이라기보다 부업이라고 하는 게 맞다. 용돈이 떨어지면 화투 쳐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꼭 화투 칠 때는 손에다 뭘 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부적이래요. 새까맣고 요만한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요. 나무 쪼가리니까 뭐 그게 얼마 하겠어요? 했더니 이게 시가 500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벼락마주 고목나무로 만든 부적이에요. 벼락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점쟁이가 벼락 맞은 거라 그러면서 500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걱정이 많을 때는 그런 거를 사요. 피싱에 잘 걸리는 분들이 걱정이 많은 분들이에요. 자, 무성인들은 뭐 구슬하는데 100만 원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그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사이비 종교들도 이런 불안을 갖다가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가톨릭 교회 내에도 이렇게 사이비 종교인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저희 상담소에 찾아온 사람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뭐 방언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자매인데 성당에 그냥 대충 다니는 자매한테 아들이 조금 이렇게 심신미약이래요. 근데 자기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병이 낫게 2천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 엄마들은 아들한테 목매인 엄마들이 많이 2천만 원을 줬대요. 근데 아들이 낫지 않대. 그 낫지 않는다 그랬더니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너한테 얘기하라고 그러셨는데 네가 1억을 내면 예수님이 10억을 만들어 주겠다. 근데 그 얘기를 딸한테 했는데 딸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기꾼이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엄마가 이제 1억을 안 줬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네가 그 돈을 안 내서 예수님이 노하셔서 네가 병이 걸리게 할 거다 그러셨다. 근데 이 자매가 얼마 있다가 안질이 생겼대. 눈병이 났대요. 근데 1억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고민한다. 이런 사례들이 본당마다 다 있어요. 이렇게 불안해지면은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 조심하시고. 수도자 옷 입고 수도자 코스프레 하면서 돈 뜨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속이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재림예수가 몇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사이비 정보에 대해서 계속 자료집을 봤는데 한국의 재림예수가 50명이나 돼요. 예수님 팔아먹고 산 애들이 50명. 근데 지난번에 트럼프가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해가지고 51명이 됐어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 보고 한심하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믿는 이유가 뭐냐? 걱정이 많아서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예. 자, 걱정이 많게 되면 생기는 안 좋은 게 걱정이 많으면은 병이 나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상담소 하기 전에 이제 본당이 있었는데 그 본당에 재개발이 걸렸어요. 동네가 재개발이 걸렸는데 성당이 하필 제일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애들 철거하는 애들이 매일 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저는 이제 마음이 약한 데다가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걱정이 막 그냥 올라오는데 그때 걱정을 하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걱정이 많으면은 그 걱정하는 상태를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자아를 세 놈이서 두들겨 패고 있는 게 보여요. 자, 나라는 자아가 있거든요. 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불안증이 나타나요. 불안이라는 양아치가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잘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너 큰일 났어.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혼자서 막 겁을 줘요. 꼭 조폭 같은 놈이 나타나요. 그리고 얘가 한 닭다리 하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나요. 왜 나만 이래야 돼? 다른 놈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돼?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런 게 또 이놈이 와가지고 또 막 옆에서 괴롭혀요. 그러다가 분노라는 애가 또 나타나요. 아이씨, 확 뒤집어버리고 그냥 나도 그냥 죽어버릴까? 이게 올라와요. 근데 걱정이 많을 때 얘네 셋이 동시에 나타나요. 이걸 제가 2년 동안 왔다 얘들한테 휘둘림 당했거든요. 화병이라는 게 이 상태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 체험했는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휘둘림 당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피부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피부 알러지가 막 생겨요. 그 피부과에 갔더니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냐고 편안하게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편안하게 살려면 그분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저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힘든 거 알겠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 그렇게 따뜻하게 또 답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결국 5년 반을 살았어요. 살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살아남는 방법을 찾았죠. 그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강의네요. 생존 침략이라고 해요. 자, 정신적으로 무너지니까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피부병이 나타나고 뼈하고 살이 약해져요. 뻑하면 부러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자다가 놀려서 깨고. 그리고 심장병으로 죽는다는 것도 그때 처음 체험했는데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손을 이렇게 붙잡아서 튀어나갈까 봐. 야, 이 심장마비라는 게 이래서 그런구나. 그런 일들을 갖다 겪으면서 우리가 걱정을 붙들고 있으면 걱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2년 동안 시달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이 걱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겠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여기서 개죽음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생존을 위한 기제를 더 찾아내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이 걱정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 미국의 심리치료사들이 많이 쓰는데 내가 걱정을 하고 있으면 누가 옆에 와서 속삭여요.
그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나,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와서 누가 속삭여요. 이거 죽으면 다 끝나. 너 죽는 게 편해. 너 하나 죽으면 딴 사람들이 더 편안해져라고 속삭여요. 그걸 유혹자라고, 영성심리에서는 유혹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걱정이 소리로 와서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걱정하다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렇게. 근데 그 소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소리가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이 게라운드. 그런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막 움직이거든. 나가라고 소리치는 거야. 나가라. 성경 보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나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 샤우팅법을 썼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인지치료 이런 거 알 리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안 좋은 생각이 들으면 다 마귀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마인드를 이용해서 사탄아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도 쓸 수 있어요. 걱정에 막 시달릴 때, 정신없을 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가라. 이 효과가 있냐?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뿌리가 없어요. 그냥 소리의 집단이거든요. 소리치면 나가요. 이게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움직이셔야 돼요. 불안은 먼지 같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없거든요. 떠다녀요. 근데 이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쌓여요. 우울증 환자들이 방에서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이유가 걱정에 쌓여가지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환경을 떠나는 게 중요해요. 그 안에 있으면 묻혀 죽어요. 가끔 자매님들이 상담소에 찾아와서 자기가 우울증 걸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울한 건지 우울증인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일상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가름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우울한데 직장도 나가고 친구도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외식도 해. 그거를 가우울증이라고 해요. 가짜 우울증. 그냥 우울한 거예요. 진짜 우울한 사람들은 사람을 안 만나고 집에서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움직이는 사람들은 우울증 환자가 아니에요.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 들어오는 분들은 절대로 우울증 환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끔씩 우울할 뿐인 거죠. 부유불안이지 우울증은 아니니까 건강하신 분들인 거예요. 건강하신 분들. 네. 근데 이제 강의하기 전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걱정이 되죠. 근데 이렇게 앉아서 집에 있는 사람들은 춥건 말건 난 여기서 내 거 들을 거야. 그런 분들은 엄청 건강한 분들인 거예요. 그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건강한 분들인 거예요. 자, 액트 중에서 하나가 좋은 게 여행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불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어서 항상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의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났다 그러면 여기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불안장애 걸려 있어요. 제가 지구상에서 그 위성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남쪽 땅이 조그만 섬이더라고요. 북한은 불을 안 켰어. 시커매. 남쪽은 불이 환해. 그러니까 조그만 섬인 거예요. 일본보다도 더 작은 섬이에요. 이 작은 섬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뻑딱뻑딱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 위에서는 또 언제 또 내려올지 모른다 그래. 그러면 안 내려왔으니까 괜찮겠지? 그건 여기고 여기는 늘 불안해.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편안한 사람들은 느려요. 근데 전쟁을 한번 겪었던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그 음식 중에 하나가 비빔밥이 그래서 나와요. 비빔밥 요리 모르세요? 이거 때 병사들한테 밥하고 반찬을 줬더니 그거 따로따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철모에다 비벼가지고 한꺼번에 먹었던 거예요. 그것도 서서. 싸워야 되니까. 그게 비빔밥의 유래인데 그 우리나라 비빔밥이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거든요. 이게 빨리빨리라는 게 불안증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 1번, 2번,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걱정이 많을 때일수록 노르셔야 돼요.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놀 수가 있냐? 성당 가서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먼저 노시는 게 중요해요. 네, 논다는 게 어떤 거냐면 혼자 노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노는 거예요. 놀게 되면 몸과 마음에 근육 긴장된 게 이게 풀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개발 공간 가서 지내는데 밤이 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뭐 카페들은 뭐 밤길 조심해라, 등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성당에 불질르겠다고 이제 겁을 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낮에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신자들하고 놀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이제 화투를 쳤는데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사모병들을 교집에서 딱 끝나면 점심을 사제관에서 대접해주고 사제관에 불러다가 거기 붙잡고 앉아가지고 무조건 화투를 쳤어요. 고스톱을 치면 저는 화투를 못 쳤어요. 근데 본당을 이제 갔는데 본당마다 술 문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첫 본당을 나갔는데 10월 본당인데 구역미사를 갔어요. 근데 미사상이 여기 차려있고 그 옆에 술상이 같이 차려져 있어요. 미사 끝나자마자 술상이 시작했던 거예요. 미사는 20분인데 술상은 새벽 4시에 끝나요. 매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본당 갔더니 거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본당 생활을 하다가 이거 술 먹다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느 본당을 갔는데 거기도 또 술판이에요. 그래서 총회장한테 술 그만 먹고 낮에 즐기는 걸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총회장이 그럼 화풀 치시겠네요. 나 못 친다고 그랬더니 레슨을 받으래요. 그러면서 선생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 선생을 사람들이 다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 교장이 무슨 화투 치지 그랬더니 그 교장이 아니고 화투를 잘 치면 타짜라고 그래요. 타짜 위가 교장 선생이래요. 그러니까 타짜의 타짜한테 레슨을 받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4시간씩 쳤는데 매번 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5만 원 넘으면 또 돌려주더라고요. 종잣 또 쓰시라고. 근데 그렇게 계속 이러니까 제가 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짜증이 나가지고 다른 데 레슨을 또 받았어요. 과외를. 6개월째 되니까 돈이 안 나가더라고요. 1년 되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걸 먹고 살아요. 그렇게 이제 화투를 쳤는데 재개발 본당 가서 우리 화투 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총회장이 뭐 신부님 원하시면 해드려야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멤버들을 데려왔는데 총회장, 부회장, 신심부과장, 전례부과장, 성명 세미나회장, 신심이 깊은 분들이 오셨어요. 화투를 팔 깔아놓고 치세요. 그랬더니 다 저 쳐다봐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왜 안 하시냐.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화투적 기도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어쨌건 화투건 보고만에 이 놀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자, 건강한 애하고 병든 애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가? 잘 노는가 못 노는가. 애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
어떤 놈하고 놀고 있는지 밥 먹을 때가 됐는데도 안 들어. 그 엄마들이 나가서 누구야? 라고 불렀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건강한 애들이에요. 근데 애가 하루 종일 엄마 치마꼬리만 붙들고 있어. 이게 병든 애예요. 자, 인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놀이 반경, 생활 반경을 보면 안다고 해요. 자, 일단 아기 때에는 아기가 태어났어. 아기를 잠자리에 눕혔는데 애가 잘 때하고 깰 때하고 똑같아. 자세가. 그럼 어떨까요? 건강한가요? 아닌가요? 건강한 게 아니죠. 애가 조금 컸는데 잘 때는 머리가 여기였는데 깰 때는 머리가 저기 있어. 그런 애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른들도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잘 때 자세하고 깰 때 자세가 똑같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나이가 드셨는데 자다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이분은 오래오래 살아요. 골절상을 입어서 병원에 갈지언정 장수는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온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겨울에도 창문 열고 막 이렇게 사는 분들이 건강해요. 근데 여름에도 막 옷을 뒤집어 입고 춥다 그래. 이거는 이제 1년 내내 가실 분들이에요. 자, 놀이 반경도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내가 많은 사람들과 노는가, 얼마나 멀리 가서 노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젊은데 한국은 집에만 있어. 일본은 히키코모리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일본 가서 실제 사례를 한 사람을 봤어요. 미국 유학 가서 거기 정신병에 걸렸는데 40년 동안 방에서 나가지 않는데 진짜 문제인 거죠. 방에 있으면은 망상이 생겨요. 자꾸 피해망상, 여러 가지 망상이 생기거든요. 인간이 건강할 때가 언제냐면은 그냥 들판을 뛰어다닐 때요. 가둬놓으면은 다 정신병자가 돼요. 놀이 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돼. 먹는 것도 가리지 않고 나라도 가리지 않고 그냥 전 세계를 쏘다니는 분들이 제일 건강한 분들이에요. 네. 자, 저희 어머니 예를 많이 드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지금 97세이세요. 치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뼈만 약하세요. 저는 어머니 장례 준비를 20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당신이 안 가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대기 중이거든요. 근데 학교도 그렇게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숫자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이분이 건강할까? 또 특별한 운동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 가지구나. 하나는 화투를 굉장히 오래 치셨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화투를 매일 치셨어요. 네. 두 번째는 식사 세 끼를 한 끼도 안 걸리죠. 소식으로 세 끼를 다 드세요. 세 번째는 항상 움직이세요. 요양보호사 오잖아요. 요양보호사 하고 가면 당신이 다시 청소하세요. 식사도 당신이 지금 준비하고 빨래도 당신이 하세요. 제가 서울병원에 검진 받으러 갔더니 검진 그 표에 70대 이상 노인들을 점검했더라고요. 혼자 식사할 줄 아냐? 혼자 씻을 줄 아냐? 혼자 똥 쌀 줄 아냐? 다 혼자 뭐 할 줄 아냐? 라고 물음표가 있는데 그거 보면서 아이씨 내가 벌써 이걸 봐야 되나? 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노인들한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혼자서 뭐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다 하세요. 천천히 조금씩. 이래서 건강하셨구나. 젊으셨을 때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는 83세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하고 좀 나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집순이인 줄 알았어요. 어디 가시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전화하는데도 전화가 안 돼. 열흘쯤 있다가 어머니가 전화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했냐? 했다.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바람 쐬러 미국하고 캐나다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여행으로 다 쓰셨어요. 전 세계를 다 다니시더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못 남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태국 구경시켜드릴게요 했더니 거의 3번이나 갔다 왔어요.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야, 내가 동네 할머니들한테 네가 나 여행 구경시켜준다는 거 자랑했더니 할머니들이 구라파는 갔다 왔냐고 묻더라. 근데 그때 유럽 갔다 온 다음이었거든요. 유럽을 갔다 왔는데 할머니들이 날 보고 구라파 갔다 왔냐고 그래서 거기는 안 갔다 왔다고. 자, 요새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암이 생기는 암 환자들 제가 만나보거든요. 근데 암 환자들 중에 10명에 10명이 다 왜 걸렸냐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걸렸대요. 걱정 때문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내가 몸 안에 끼고 살면은 얘가 신체 부위를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기는 게 암이에요. 스트레스를 그래서 해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똥을 갖다가 싸기 싫다고 계속 안 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똥이 체내에 계속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죠. 걱정은 배설물이에요. 이건 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요새는 암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특히 췌장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췌장은 신체 부위 가장 깊은 데 있어서 복통이 생기면은 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후배 신부하나가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라고. 이거는 치료가 안 됩니다. 얘가 미련 공통이라서 아파도 기색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시켜주려고 해도 너무 깊은 데 있어서 운동이 안 돼. 근데 췌장이 운동할 때가 딱 있어요. 언제냐? 하트 쳐서 돈을 잃었을 때. 자, 하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임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그냥 저는 그냥 고스톱을 예를 들면 신자들하고 하트를 쳤어요. 쳤는데 신자분들한테 제가 피박에 광박에 쓰리고 바까지 다 쓰였어. 그 신자들이 막 고통스러워해. 근데 그걸 보면은 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행복 호르몬이 막 머리가 해맑아지기 시작하고 입에서 저절로 알레루야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요. 인간은 참 희한한 존재예요. 마음이 안 됐을 때 내가 행복해. 화투촉수에 돈을 따면은 그게 올라와요. 그럼 돈 잃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돈을 잃으면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고 쓴물이 올라와. 그게 쓸개하고 췌장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투는 돈을 따도 괜찮고 잃어도 괜찮은 게임이다. 이 중에 또 그 경건 컴플렉스에 걸린 분들은 아니 그 신부 와가지고 뭐 심리적 얘기한다더니 고스톱 얘기 막 하고 갔다고 또 이렇게 뒤에서 지랄하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움직이고 많이 놀고 많은 사람 만나고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게 건강유지법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약은 자선책이에요. 그걸 최선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선. 제가 필리핀 사람들을 좀 알고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월급을 싫어한대요. 죽음을 달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5번에 받으면. 그래서 니네 그렇게 저축 안 하고 5번이면 어떡하냐 노후에는. 그랬더니 내가 노후까지 산다고 누가 보장해줘요? 지금 생겼을 때 즐겁게 살고 쓰는 게 자기들 더 낫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축을 안 한대요. 필리핀의 부자들이 돈이 많은 상태에서 죽는 걸 가난한 사람들이 보고서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죽음을 받고 그 주간에 5번에 그 습습이도 커요. 참 재밌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명동으로 일본에 사는 필리핀 신자들이 놀러 왔어요. 제가 10명 정도 왔는데
자기네가 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고깃집 가서 삼겹살을 사줬어요. 비싼 거 못 사주겠고 삼겹살을 사줄 수 있어.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마음대로 먹어도 되네요. 근데 제가 필리핀사도 잘 몰랐거든요. 오케이, 마음대로 먹어. 진짜 마음대로 먹더라고요. 뭐 소주에 맥주에 뭐 건배하면서 막 마시는데, 야, 그런 단가가 많이 견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저 쳐다보면서 괜찮아요? 그러길래 괜찮아. 나 리치 바다야 그랬어요. 제 별명이 리치 바다가 됐어요. 부자 신부. 일본에 놀러 갔더니 그 신자들이 저를 보더니 리치 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기들한테 대접해 준 것만큼 저를 대접을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여행시켜주려고 그러고 저녁 먹자고 그러고. 어쨌건 뒤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생각하는 게 필리핀 사람들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보험도 많이 들고 뭐 저축도 많이 하고 많이 모아놔요. 근데 문제는 해놓고도 걱정을 해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낙천적으로 사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제가 아는 돈 버신 분들이 준재벌인 분들을 몇 분 아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애들하고 상속 문제가 생겨서 부모님이 재판 걸리고, 그러니까 아들놈들이 변호사를 구해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소송을 거는 거를 여러 개를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돈이 너무 많아도 안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 나머지 시간에 해드릴 얘기는 일단 아우트, 두 번째는 액트, 세 번째는 노시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게 있는데, 네 번째 거는 부작용도 없고 돈도 한 푼 안 들어가는 자가 치료제가 있어요. 웃는 거예요. 웃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웃음은 영성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저 신학생 때부터 영성이 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종교인들을 만났고 수도도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설명들은 잘하는데 딱히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영성이 이런 부분을 하는 걸 깨달을 기회가 있는데, 신부들 몇 명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갔어요. 예루살렘은 성지순례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데거든요.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걸어 다녀야 돼. 그러니까 오전 내내 허겁지겁 걸어 다녔는데 그 가이드가 신부님들 좀 빨리 움직여야겠다. 그 미사하는 성당에 관리하는 수사님이 우리가 늦게 온다고 짜증낸대요. 시계를 봤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갔어요. 근데 성당 바닥에 조그만 수사가 서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에 갔더라고요. 말하는데 시블렁 거래요. 프랑스 애들이네. 네네. 미사하려고 했더니 옆에서 또 시블렁 거래요. 뭐라 그런 거니? 그랬더니 미사를 하려면 다 정식제의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가 안 됐다. 그랬더니 안 된 사람 밑에 내려가서 미사를 하래요. 기분이 나쁘지만 그놈의 권리니까 어떡해요. 그 밑에서 하고 나오는데, 제가 걸음이 늦어서 조금 늦게 나오는데 이놈이 뒤에서 또 뭐라고 시물렁 되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외국어를 못해도 외국인이 욕하는 거 알아요. 그 주둥이를 보면 알아요. 이미 찌그러져 있어. 자식이 욕을 하네. 그래서 제가 아는 유일한 불어로 답해주고 돌아왔어요. 사이서가 시불러. 그럼 따라하더라고. 시불러? 네. 그리고 또 한 사례는 포르투갈 파티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서물방에서 신장들이 물건 사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잠이 세 사람이 안 탄 거예요. 다시 내려서 서물방에 갔더니 잠이 셋이 포르투갈 수녀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포르투갈말 할 줄 아네? 옆에 가서 엿들었더니
우리 자매들은 한국말하고 그 수녀님은 포르투갈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버스 탄 데 물어봤어요. 그 수녀님 말 다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대. 너 어떻게 대화했냐 했더니 말은 못 알아들었는데 그 수녀님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더래요. 아프지 말아라. 수녀 잘 끝내라. 친정 엄마 같았대. 근데 그 수녀님 얼굴이 그렇게 웃음기가 많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영성은 인성이구나. 그 웃음기가 많은 사람들이 인성이 좋고 그 인성이 영성이구나. 시도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영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별별 진상들을 다 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잘 웃고 다른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사람들이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웃음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웃음 중에서 진짜 웃고 싶지 않을 때 웃는 웃음이 있어요. 네. 그거를 1번 억지 웃음이라고. 억지로 웃는 거. 억지로 웃는 거는 얼굴 부위 중에서 주둥이만 오는 거예요. 웃고 싶지 않으니까 입만 오는 거예요. 근데 입만 웃어도 치유 효과가 생기냐? 생겨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제 그 암세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허접하게 만들지만 않으신 게 암세포에 대적하는 세포도 같이 주셨는데 그거를 NK세포, 내추럴 킬러 셀 이런 세포도 같이 주셨어요. 근데 이 NK세포가 생기는 게 언제 생기냐? 웃을 때 생긴대요. 일본에 입담이 늘어나는 의사가 이거를 잡지에다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계속 웃음 치료라는 걸 갖다가 실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억지로 웃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뇌가 있잖아요. 여기는 입이 있어요. 뇌와 입이 있는데 우리 뇌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대요. 좀 멍청한 면도 있고 그렇다고 뇌심리학 책을 계속 봤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간의 뇌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뇌를 속일 수도 있대요. 어떻게 속이냐?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걱정이 많아. 그럴 때 입만 오는데요. 입이 웃으면 뇌는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줄 알고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야 돼요, 얘가. 근데 얼굴을 찡그려. 그럼 뇌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위에서 산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데 배가 아픈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을수록 뇌를 속여야 돼. 그래서 억지로 웃으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를 집안의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가 같이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장사가 안 돼. 근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게 얘기 안 하고 둘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대화를 했어. 그걸 애들이 봤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것들이 돈 못 벌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애들은 부모가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 줄 알고 따라 웃어. 그 애가 뇌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뇌를 속이셔야 돼요. 입으로라도 웃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억지 웃음이 중요한 게 웃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 웃으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홈이 패예요. 이것도 뇌에 관한 책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 사람의 그 뇌에서도 그 배설물이 나온대요. 그리고 하수구가 있는데 하수구 통로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선생님이 신문에 기고한 거를 제가 봤어요. 여기를 마사지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웃으면 여기 홈이 패여요. 이게 배수로예요. 자, 우리 분당 마테오 신자분들이 웃을지 안 웃을지 물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례명이 마테오예요. 그 분당 마테오라 그래서 머리 아프겠다. 제가 원래 머리 아프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나 강도다. 돈 내놔 그랬어요. 목사가
나 목사다 그랬어요. 강도가 목사 못하여 돈 내라 그랬어요. 목사가 강도 앞에 무릎을 꿇더니 강도야 한 번만 봐줘라. 나 돈 털리면 집에 못 들어가 그랬어요. 강도가 같이 무릎 꿇더니 목사님 저 좀 봐주세요. 저 돈 못 벌어오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강도한테 돈을 털렸다는 얘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게 억지 웃음이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냥 이걸 웃어야 돼 말아야 돼. 힘들다. 자, 두 번째 웃음은 한박 웃음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입만 웃는데 두 번째 웃음은 얼굴 전체가 웃는 거예요. 누가 저쪽에서 웃으면서 오면은 옛날 할머니들이 제 얼굴에 한박꽃이 폈어 그랬어요. 한박 웃는 거죠. 이 한박 웃음도 AKCF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한박 웃음을 웃을지 안 웃을지 모를 두 번째 교육입니다. 중앙고 목사 세 신부여서 누가누가 청빈왕과 내기를 했어요. 스님이 나서더니 나는 신자들이 절에다 돌을 내면은 그걸 불전함에 던져서 들어가면 부처님 거, 밖에 떨어지면 내 거. 목사가 나서더니 나는 신자들이 교회에 헌금을 내면 그걸 헌금통에 던져서 들어가면 하나님 거, 떨어지면 내 거 그랬어요. 신부가 나서더니 이제 다 도둑놈을 시켜야 돼요. 나는 신자들 헌금을 내면 주님께 다 바쳐. 던져서 올라가고 하나님 거 떨어지면 돼. 예, 그래서 신부가 종교인들 중에서 상도둑이 됐다는. 자, 한박 웃음 다음 게 억지 웃음이 1번 있고 한박 웃음이 있고 세 번째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운동이 되는 웃음인데 파한대소라는 웃음. 파한대소는 폐로 웃는 폐. 사람의 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종무송사를 다니면서 폐가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골프도 굉장히 잘 치고 사업도 잘하고 몸도 굉장히 건장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 종무송사 하러 갔는데 빼짝 나가셨어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했더니 폐가 굳어가고 있대요. 이 원인이 뭐냐? 퇴근하고 돌아와서 매일 줄담배 피우고 맥주를 하루에 3,000cc를 마셨대요. 그 폐가 굳는데요. 폐가 10%도 안 남았대요. 그 숨이 차서 걷지를 못한대. 그 숨이 차서 못 걸으면 근육이 약해지죠? 그럼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니까 먹지 못해. 그럼 말라 죽어가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자기가 죽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폐가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주최했던 분이 잡지 기관을 파한대소를 하라고 권했어요. 폐로 웃는 파한대소를 하는 거는 내면의 조깅이다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파한대소를 어떻게 하지? 그런데 또 영국의 제인 보디라는 의사가 파한대소를 하루에 5번만 하면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또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 그거 뭐 어렵겠어?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아침에 깨자마자 누운 상태에서 혼자서 막 웃었어요. 그리고 아침밥 먹고 또 웃었어요. 점심 먹고 웃었어요. 저녁 먹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자기 전에 웃었는데 토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웃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종부성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래도 변도 못했는데 지금 뒤지면은 총각 귀신이 되잖아요. 너무 억울해. 오래오래 살자. 그래서 파한대소를 해결을 했는데 언제 할까 하다가 책 이거 보고 아무것도 못할 때 하자. 독서 보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럼 언제냐? 운전할 때.
저희 사무실이 제 숙소가 청도이고 사무실이 명동이에요. 올림픽대로 타고 가는데 완전 주차장이에요. 차가 안 가. 그럴 때 아이씨 개나 소나 다 몰고 나가지. 옆차를 보면 그놈도 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웃자. 그래서 차가 밀렸을 때 반대서 가자.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가서 옆차를 보고 훅 떨어졌어요. 근데 그놈이 저를 보더니 차를 슬슬 비켜주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는 남자들보다 자기들이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마실 나갈 때 민낯으로 화장하지 말고 민낯에 머리를 수세미로 하시고 여기다 빨간 꽃 한 송이 꽂고 나가서 옆차를 보고 하트 한 번만 해주면 모든 차가 다 비켜줘요. 제가 부부모임 강의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부싸움 할 때 절대로 반말하거나 삿대질하거나 화내지 말라고. 그래 봐야 의도 터진다. 부부싸움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지금 얘기했더라는 거야. 남편이 뭐라 그러거든? 그냥 하염없이 웃는 거야. 왜 그래? 그러면 침을 쉬쉬 흘리면서 또 웃는 거야. 뭘 원해? 그러거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게 뭔데? 그러면 100만 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웃으면서 오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카페리 회관에서 상담을 하는데 남자들이 와서 뭐 돈 좀 내놔야 이런 애들은 안 무서워요. 같이 가면 좀 되거든요. 돈 없는데 와가지고 지랄이 그럼 되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와서 신부님 이러면은 온몸에 소리가 끼치고 뭘 원해요? 돈이요? 돈? 네, 웃는 여자가 제일 무서워요. 네. 자, 분당마테오 성당은 신자분들의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리 지식이 얼마나 수준이 높으신지 잠깐 테스트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매달려 계시는데 예수님 머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답이 저기 있죠? 오른쪽이죠? 자,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왜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을까요? 네, 예수님의 양쪽에 도둑이 있었어요. 좌도, 우도. 복음서에 보면 좌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라고. 죽어가는 놈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시골로 가. 네가 주님 아들이요? 그럼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시골로 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도 아프고 손발 아파 죽겠는데 옆에 있는 놈이 지랄하니까 고개를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그래서 저렇게 십자가 봐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오른쪽에 우도가 있었어요. 얘가 잔머리꾼이에요.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자마자 좌다리가 다쳐요. 또 도둑놈 주제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누가 편을 드니까 눈을 떴어요. 그때 우도가 아이 굿대 그래요. 그리고 당신 한나라에 계실 때 저도 데려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중요한 걸 하나 못 물어봤어요. 너 교무금 다녔냐? 이걸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천당에 지금 냉담자들이 드글드글 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내리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영업시간이 12시까지이므로 12시까지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 웃음. 웃음 중에서 가장 별미이고 최고로 액션이 많은 웃음. 네 번째 게 박장대소라고 합니다. 자, TV에서 재밌는 게 나오면은 손뼉, 발뼉 다치죠. 이게 박장대소예요. 네. 우리 분당 마테오 주님들께서도
박장마술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박장대소 시작. 네, 됐어요. 네. 네, 기대를 했던 내가 바보고. 자, 이 박장대소를 가장 모험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벌레들이에요. 벌레를 잡아서 뒤집어 놓으면 얘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죠? 이게 박장대소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은 언제 하면 좋은가? TV를 보는데 소파에서 보지 마시고 방바닥에 자빠져서 보고 재미있는 게 나오면 손뼉 발뼉을 다치는 거예요. 이거 오래 못해요. 한 30초만 해도 온몸이 뻐근해요. 파한대소하고 박장대소를 권하는 이유가 무릎이 아파서 밖에 못 나가는 분들 있거든요. 노인분들 집에만 계시잖아요. 집에만 있으면은 폐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약해져요. 집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파한대소하거나 박장대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시면은 기본적인 건강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박장대소를 할지 안 할지 를 마지막 얘기를 해드리고 내겠습니다. 경상도 산골짜기에 노인 신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그 동네 밖을 나간 적이 없어. 식사는 밥, 김치찌개, 김치 그것만 드시고 화장실은 똥 싸면 3초 있다 퐁당 소리가 나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젊은 분들은 비대족이라서 모를 거예요. 옛날 노인분들은 아시죠? 시골에서 똥을 싸면 이게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똥이 떨어지는 데요 3초가 걸려요. 퐁당하고. 옛날 분들은 그래도 변수에서 빠진 분들도 많았어요. 아기 때. 똥 싸다가 빠져가지고 엄마야 그 번진 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데서 사신 분인데 그분당 출신 신자분들 중에 미국에 가서 사업에 성공한 신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우리 신부님 너무 불쌍하다. 미국으로 초대하자 그랬어요. 이 신부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미국 뉴욕 공항에 내리자마자 신자들이 바로 뉴욕에서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 집을 모셔갔어요. 신부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테이크라는 걸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드셨어요. 근데 평생 풀 맡았던 분이 갑자기 고기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배탈이 난 거예요. 배탈 났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비행기 타고 와서 좀 피곤하니 나를 숙소로 먼저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신자분들이 또 미국 뉴욕에서 최고급 호텔 30층에다 방을 잡아드렸어요. 신부님이 호텔 문을 열자마자 화장실을 찾았어요. 안 보여. 똥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 하얀 항아리가 하나 보여. 뚜껑을 열었더니 물이 하얘. 이건 내일 아침 세수물 같아. 여기는 아닐 거예요. 빽빽 돌았는데도 없어. 할 수 없이 한국에서 가져갔던 신문지 2장을 바닥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쪼그리고 앉아서 똥을 조심스럽게 쌌어요. 그 정성껏 말했더니 딱 피구공 사이즈만큼의 똥덩어리가 생겼어요. 이걸 어떡할까? 이거를 쓰레기통에 넣으면 냄새가 나. 생각해보니까 이거 30층이야. 창밖으로 던지잖아. 그래서 똥덩어리를 조심스럽게 들고 창가로 갔어요. 이 신부님이 또 모르는 게 있었어요. 고급 호텔 창문은 밀폐식이야. 가는데 안 열려. 너무 놀래서 커튼을 있는 대로 제꼈더니 커튼 저쪽 구석에 미닫이 창자가 있었어요. 밀었더니 열려. 활짝활짝. 그리고 군대에서 했던 수류탄 부쩍한 실력으로 똥덩어리를 정조준해서 바깥으로 힘차게 던졌어요. 그리고 내 똥을 맞는 희생자들을 위해서 주먹형을 던졌어요. 그리고 돌아서시는데 이 신부님이 또 모르는 게 있었어요. 고층 빌딩과 빌딩 사이는 바람이 시게 불어요. 날아간 똥덩어리가 바람을 맞고 다시 들어왔어요. 바람이 얼마나 세지 얘가 바닥에 안 떨어지고 천장에 가서 붙었어요.
신부님 밑에서 기다리면 떨어지겠지 그랬는데 저녁에 고기를 먹어서 이 똥이 찰져가지고 덩어리 붙어있고 국물만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신부님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의자를 갖다 놓고 뛰려고 해도 너무 높아. 발짝발짝 뛰어도 안 돼. 그러는데 누가 갑자기 호텔 문을 두들기 시작했어요. 종업원이 야식을 가져온 거예요. 더 문제는 이 신부님이 영어를 몰라. 아는 단어가 2개. 땡큐하고 앱소리밖에 몰라.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안 열어주면 가겠지. 더 세게 두들겨.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고 종업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한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면서 I'm sorry 그랬어요. 종업원이 천장을 딱 보더니 그 신부님한테 영어로 뭐라고 시물락거리기 시작했어요. I'm sorry 그래도 계속 얘가 뭐라고 시물락거려. 이 신부님이 듣기에 이렇게 들린대요. 야 시물러봐. 어디 똥 쌀 데가 없어. 저기다 쌌냐. 너 때문에 해고다. 이렇게 들렸대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종업원의 손목을 잡고 무릎을 꿇고 I am sorry 그랬어요. 근데 이번엔 종업원이 그 신부님 손목을 잡더니 같이 무릎을 꿇고 또 뭐라고 영어로 시물렁거리대요. 그 신부님이 너무 궁금해서 신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얘가 뭐라고 그러는지 통역 좀 해달라. 그 신자가 말하기를 거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걔가 그 종업원이 말하기를 호텔 종무생활 30년에 천장에 똥 싼 기계를 처음 봤다. 어떻게 하면 저기다 쌀 수 있는지 비법을 알려달라. 그래서 그 호텔 VIP 대접을 받고 돌아오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